저희 교회는 매주 성경을 한 장씩 또 한 절씩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복음의 핵심, 또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가슴이 막 두근거렸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뒀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의 응답을 경험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어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두 번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어떻게, 어떤 몸으로 살아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궁금했던 게 아니라 아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아마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지요. 근데 38절에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땐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를 뿌리는데, 작은 씨앗을 뿌리는데,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정말 형체가 없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형체가 나타나듯이 이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부활도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건 너무 작은 것이지만 나중에 보면 어떤 형체가 있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삶을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볼펜 있으면 동그라미 치면서 들으세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땐 썩을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면, 부활해서 천국 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날 것이고, 43절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땐 욕된 것으로 심지만 죽어서 부활하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땐 약한 것으로 심을 거지만 죽어 부활하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44절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땐 육의 몸으로 심겠지만 죽어 부활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42절부터 비교해요. 이 땅에서의 삶과 죽어 부활에서의 삶을 비교해요. 어떻게 해요?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과 강한 것,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여기서 중요한 질문, 처음 게 좋을까요? 나중에 좋을까요? 나중 게 훨씬 좋지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어릴 적에, 지금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우리 엄마는 입에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땐 그런 말이 입버릇처럼 나왔거든요. 요즘 저희 어머니는 거의 그런 말을 안 하세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살긴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든 간에 그런 말 잘 안 해요. 여러분, 저보다 윗세대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아니,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래도 이 세상이 낫다고. 어떤 사람은 나름 이 세상 살만하다고. 나름 여기가 천국이라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보다 못할 것이며, 이 세상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나중에 경험할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것이고, 죽은 다음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자, 앞으로
죽은 다음 부활해서 그때 우린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때인데 도대체 얼마나 어느 정도가 좋아질까?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좋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다. 천국이 얼마나 좋냐면요,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 얼만큼 좋아요? 근데 이 아이한테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것보다 쉬운 걸 쉽게 설명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길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지?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올랐어요. 봐봐라, 미국 같은 사람도 돌아오지, 호주 같은 사람도 돌아오지, 뉴질랜드 같은 사람도 돌아오지. 사람들이 왜 좋은 데 갔다가 돌아오는 줄 알아? 좋다 그래서 가봤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으니까 돌아오는 거야. 근데 천국 간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안 돌아오지. 천국 진짜 좋아? 그랬더니 7살짜리 아이가 우와 그래서 그러냐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냐면요, 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린 이 땅에서 때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슬픔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우리의 삶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에 그곳은 42절에 썩지 않을 것이고 43절에 영광스러울 것이고 강한 것이고 44절에 신령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에 대한 믿음, 지금 이 땅보다 저 하늘나라가 훨씬 좋고 훨씬 낫고 훨씬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보다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언젠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면 우린 전부 다 신령한 몸을 입고 살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냐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너 일어나야 돼, 너 힘을 내야 돼, 너 용기를 내야 돼, 너 또 일어나야 돼, 너 또 용기를 내야 돼, 너 또 힘을 내야 돼 라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 넘어지고 싶은데, 난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난 주저앉고 싶은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우리를 충동해서 그러지 마, 시험 들어 있으면 안 돼,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낙심해 있으면 안 돼,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내야 돼, 일어나야 돼, 용기를 내야 돼 라고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오늘 성경에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낙심해서 절망해서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지 바닷물이 들어가지 못해요. 배는 바닷물 위엔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가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침범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사람처럼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혈기와 분노를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속이 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이런 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파다 좌파다 치우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물으면 우린 예수파라고, 우린 하늘에 속한 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영권을 주실 것이고, 인권을 주실 것이고, 물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않을 금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설명합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뭘까요? 예수 믿고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출세했어요? 예수 믿고 대학 갔어요?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어요? 예수 믿고 문제 해결 받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 중에서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들 많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부자도 많고 더 건강한 사람도 많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고 받은 복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부자가 안 되니까,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이러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그것은 죽을 때 잠자듯이 가는 거예요. 죽을 때 잠자듯이 죽는 것, 그것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웰빙이란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웰빙 다이어트, 웰빙 건강, 웰빙 식자재. 웰빙이란 말은 어떻게 하면 잘 사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웰빙은 인간의 노력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어요. 운동 열심히 하고 음식 관리 잘하고. 근데 웰빙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데 웰다잉, 잘 죽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웰다잉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편안하게 잠자는 이유는 다음날 눈 떴을 때 일상의 삶이 시작될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과 안 믿는 사람이 죽는 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는요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눈 뜨면 천국이겠다. 아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제 죽잖아요. 눈 뜨면 천국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죽으니까 눈 딱 떴는데 천국이야.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서 막 링거줄 막 꽂고 진통제 막 맞고 오줌통 못 가려서 다른 사람들이 막 해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 수치스러워요. 근데 딱 눈 감았다 딱 떴더니 천국이야. 거기 링거병도 안 꽂혀 있고 거기는 병원도 아니고 양냄새도 안 나고 하얀 옷 입은 사람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거기는요 중환자실도 없고요, 거기는요 진통제도 없고요, 거기는요 의사 간호사도 없고요,
거기는 약 안 먹어도 되고요. 거기는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창피하지 않아도 되고요. 거기는요 하나님하고 영원토록 있대요. 얼마나 좋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을 때요 눈 딱 뜨면 천국이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죽을 때요 정말 얼굴 표정이 천사 같아요. 정말 얼굴 표정이 애기 잠자듯이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평안하게, 얼마나 은혜롭게 천국 가는지 몰라요. 저한테는 아주 친한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13년 전에 돌아가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랑 신학교 동기동창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중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가족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의사가 얼마 못 산대요. 근데 우린 아무도 말을 못 해주겠어요. 뭐 제 또래니까 너무 젊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안 돼요. 찾아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기해줬어요. 의사가 얼마 못 산대. 제가 그 목사님의 신앙 인격을 알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너무 가볍게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고집불통인 죄인을,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동안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내가 얼마나 천국을 가고 싶은지를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 2-3시간 떠들다가 헤어지면서 제가 잘 있으라고 말하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할 일 다 하고 와. 나 먼저 가 있을 테니까 할 일 다 하고 와. 그때 제 지금 기억상엔 친구 목사님은 그냥 단기 선교 잠시 갔다 올 사람처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친구 목사님에게 아주 편안하게 말했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안부도 전해줘. 내가 예수님 진짜 많이 사랑한다고. 나도 맡겨진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게. 그때 만나? 그리고 딱 보름? 그 정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저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요 달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힘들게 진통제 맞아가면서 링거 꽂아가면서 그렇게 병원에서 투병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있대요. 그리고 딱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래. 여러분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좋지요. 너무 행복하지요. 근데 거기는요 장애도 없대요. 거기는요 질병도 없대요. 거기는요 고통도 없대요. 거기는요 슬픔도 없대요. 가끔 그 유가족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말해요. 막 울잖아요. 뭐 그렇게 슬퍼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 사과 좋아하셨는데 제가 사과도 못 사다 드리고, 배 좋아했는데 배도 못 사다 드리고. 그럼 제가 꼭 말해줘요. 천국엔 더 좋은 거 있어요. 천국에는 훨씬 좋은 거 있어요. 그리고 사주고 싶으면 아버지 대신 나 사줘요. 그러면 울다가 웃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뭘까?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승진해, 예수 믿으면 출세해, 이런 건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을 우리에겐 너무너무 평안한 잠으로 바꿔주신 것. 여러분 계속 성경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거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니. 마지막 나팔은 재림이잖아요.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다 변화된대요.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천당 가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맨날 이러거든요. 근데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나 결혼도 못 해봤는데, 나 장가도 못 가봤는데, 나 시집도 못 가봤는데, 이러면서 죽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걸 왜 두려워해요? 잠자는 걸 왜 무서워해요? 그리고 잠자고 벌떡 일어나면 미국보다 더 좋은, 호주보다 더 좋은, 뉴질랜드보다 더 좋은 천국 간다는데 뭐가 아쉬워요?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한테 총 맞아서 순교했잖아요.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 치를 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내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좋아요. 근데 정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이야 라고 믿는 사람은 지금 오셔도 좋고 나중에 오셔도 좋아요. 지금 오시면 죄 조금만 지고 천국 가고, 나중에 오시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으라고 말한 다음에 천국 가면 그뿐이니까는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생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생기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예수 그리스도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사람이 범죄하면서 사람 안에 있던 생기,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타락했고 사람은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생기가 떠나간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그걸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세 가지 죽음이 있는데,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영혼은 천국으로. 그러면서 사람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어요. 육적인 죽음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냐?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었어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니 저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비참하게, 불쌍하게, 또 비굴하게 영원토록 살아야만 하는 것, 그것이 죄 많은 인간, 죄진 인간, 타락한 인간의 운명, 팔자 같은 것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절규하듯이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아버지잖아요. 우리도 엄마잖아요. 내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잖아요. 내 아이가 힘들 때 대신 힘들어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요. 아무 죄도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영원히 죽었던 인간을 구원해 보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키면서 네가 대신 담당해, 라는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왜 나 버렸어요? 왜 나 버렸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때 그 말을 듣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라면 천사를 보내서 건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귀 막으셨어요. 눈 감으셨어요. 모른 척 하셨어요. 못 본 척 하셨어요. 왜?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내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죄 많은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들 예수는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고 승천시키셨고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죽었던 죄인이에요. 우린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죽었던 죄인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경은 거듭난다, 중생한다 라고 말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이 모태신앙들은 그렇게 특별한 영적인 체험, 뜨거운 영적 체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녀서 믿음을 갖게 됐죠.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현지 목회자가 저한테 물어봐요. Are you a Christian? Yes, I'm a Christian. Are you a real Christian? 이 리얼이란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나 진짜일까? 두 번째,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당신 거듭났어요? 저 이 말 처음 들었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거듭났다는 말을 진짜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생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중생, 거듭남, 이것은 성경의 신기한 사건이고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걸 언어로 설명하고 언어로 설득해서 누군가에게 중생의 체험을, 거듭나게 체험을 줄 수 없어요. 이건 누구만 줄 수 있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아직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세요. 뜨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불이 안 임할 수 있어요. 영접하면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믿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최고의 엘리트가, 최고의 지식인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거듭남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엉뚱한 말이에요.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갈만 합니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머리가 좋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중생, 거듭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생이나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게 완전 다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정말 다릅니다.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월세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돈 좀 못 벌면 어때요? 이 땅에서 몸 좀 아프면 어때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어차피 천국이 우리 안에 예비되어 있는데 뭐가 자존심이 상해요? 뭐가 기분이 나빠요? 뭐가 비열해요? 뭐가 비굴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저를 따라해 주세요. 두 손을 모아 보세요. 눈을 감아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